학습문답사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일 동안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세상의 속된 영역과 구별하고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등 개인의 경건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인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활동하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겉으로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섬기는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작은 천국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은 언제나 서로 돕고 함께 행복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의 장점을,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부모님은 자녀들의 장점을, 자녀들은 부모님의 장점을 얘기해 줄 때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상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1절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잘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중에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김치를 만들 때 그리고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빛과 소금을 씁니다. 그만큼 빛과 소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 역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현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으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부패한 곳에 정의를 행하고 우리는 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시 치용 문답을 첫 번째, 가족이 담이 있습니까? 만약 불신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온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기도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삶으로서 또 덕을 베품을 통해서 친지들과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가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내와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보여주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결혼과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목사님과 상의하여 교회 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거신교단에서 결혼은 목사의 주례에 의한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에서 보면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맺으면서 선포하는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결혼식은 하나님이 주례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는 당사자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항상 주례자, 목사를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또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하나님의 주례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것입니다. 장례는 또한 교회식으로 하여서 우상이나 이런 숭배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고 고인을 기억하고 또 유족들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위로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모두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하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직업은 땡땡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시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직장은 가능한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 또는 옳지 못한 대부업체나 불법 직업을 택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옮기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거나 내가 죄를 짓는 직장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나오시고 선한 직업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6번째, 성도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법과 질서 아래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지도자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7번째, 예수님을 믿는 중에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화와 가정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핍박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사람에게 상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따라가는데 이 고백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평생에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8번째,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혹시 하고 계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덕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이것 때문에 영혼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지양하고 최종으로 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부록과 성경책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또 당회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정해진 시간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